요즘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남에게는 비교적 관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실수를 하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라고 위로하죠. 또 누가 힘들어하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라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유난히 가혹합니다.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늘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아직 멀었지. 혹시 성도님들도 이런 목소리가 마음속에 들린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아니 사실 좀 자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가 될까?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목회를 하다가도 내가 정말 목사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내가 잘 못한다고 책망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이렇게 쉽게 깎아내리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작 사랑받는 나로서 살아가는 데는 서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이해하면서도 내 실수는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몸은 소중히 여기면서 오히려 내 몸은 함부로 여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건강 좀 챙기세요. 무리하게 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 자기 자녀들에게는 몸에 좋은 것들만 먹이고 챙겨주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폭식하고 과로하고 건강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은 격려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더 노력해야 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자꾸 실수하고 자책하는구나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깊이의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가슴으로는 잘 모릅니다. 삶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더 열심히 헌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더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에 무릎을 꿇고라는 표현을 먼저 주목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특별히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은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열심히 더 많이가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 것이죠. 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죠.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삶이 저절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억지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요. 하고 싶어서 합니다.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 연락합니까? 아니죠. 하고 싶어서 합니다. 자꾸 보고 싶어요. 자꾸 연락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보죠. 뭐 해? 뭐 하고 있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으로 충만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면 이 안다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래 헬라어에서 이 안다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이다. 그러니까 이건 정보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다. 이걸 아는 건 오이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안다라는 단어는 오늘의 기노스코. 이거는 경험으로 아는 것, 관계 속에서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개팅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듣죠. 이 사람은 무슨 대학을 나왔고 어디에서 일을 하고 뭐 어떤 성격이고, 그렇게 프로필을 통해서 아는 것과 만남을 갖고 결혼하고 함께 살면서 아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속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름이 뭔지,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직업이 뭔지를 아는 건 오이다하고 기노스코 중에 뭘까요? 오이다. 그게 오이다입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을 경험하고 마음의 결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책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있는 것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교인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서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경험하게 될까요?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 가지의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주 생생한 이미지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넓이. 누구도 제외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도로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서 시작된 길은 제국의 끝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바울은 이 이미지를 빌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처럼 넓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종에게도 자유인에게도 의로운 사람에게도 죄인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모두를 향한 사랑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많이 실수를 했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누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실수를 했든 그 사랑은 지금 당신에게까지 닿아 있습니다. 로마의 대로가 제국의 끝까지 닿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당신에게까지 닿아 있습니다. 아니, 당신을 이미 감싸고 있습니다. 둘째로 깊이,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랑입니다. 이건 시간적 차원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긴 사랑일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아져야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더 거룩해져야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헌신해야 사랑받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이미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내가 좀 더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좀 더 헌신해야 하나님을 받겠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로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이미 완전하시고 충만한 사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죠. 사랑은 이미 완전히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셋째로 높이, 그 어떤 정죄보다 높은 사랑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황제의 궁전이었습니다. 높은 곳은 권세와 권위의 상징이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권세보다, 그 어떤 목소리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정죄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자야. 쓸모없어. 그 목소리가 때로는 너무 높게 느껴지고 그 목소리가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은 더 높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로마서 8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는 목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 더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넷째로 깊이, 가장 깊은 절망보다 더 깊은 사랑입니다. 당시 지중해를 향하던 선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이 오면 배가 난파되기도 했고 때로는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다고. 혹시 지금 바닥이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울로 힘들어하는 분, 경제적으로 막막한 분, 관계가 깨져서 외로운 분, 건강에 좋지 않아 힘드신 분,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39편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잠깐 들렸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remain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 햇빛 아래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햇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따뜻해지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미 감싸고 있는 사랑, 그 안에 서 있기만 하면,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을 품꾼으로 낮췄습니다. 자신은 보잘것없는 노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끝까지 아들로 불렀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 머무십시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 맞는 말이야. 그런데 나는 당장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지?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오늘 이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을까? 그 나름의 적용점을 몇 가지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쓰다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해야 될 목록이 되고 우리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허락의 메시지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당장 완전히 바뀌고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고 몸을 대하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더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더 바쳐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더 바뀌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방종하게 살지 않을까요? 그냥 이대로도 괜찮다고 하시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지 않을까요? 뭐 좋은 질문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생각이 제 마음 안에 꿈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목회를 경험하고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경험했던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은 정죄받을 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때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지 신앙의 졸업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그 사랑 앞에 머무십시오. 그것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그 빛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고 그 사랑을 증명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햇빛 아래 서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있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달라질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하고 싶어 하게 되겠죠. 그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